감사와 영광은 박수로 하나님 앞에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으로 가셔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찾으시는 대로 아멘해 가시죠. 예, 원풍기를 추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크더라도 켜주시고요. 날로 한번 전원이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원풍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혹시 찬바람 나지 않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위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위에 있어서 좀 따뜻합니다만은 밑에 계신 분들도 발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요. 날로 다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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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에 청에서도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서 교회에 여러 전력을 함께 사용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층 라인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 혹시 에어컨 킨 거 아닌가 보세요. 에어컨 킨 거 아닌가 보세요. 저 뒤에 찬바람이 나는 듯해요. 괜찮으세요? 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없이 기독교는 세워질 수도 없었고요. 2000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들, 네. 아까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또 혹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히터를 꼭 누르셔서, 아니요, 밑으로 놓으면 권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 머리 위로 바람이 쏟아져 가지고 어려워요. 아예 위로 천장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뒤편에 잘 안 앉으세요. 앞자리로 잡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하자. 하나님 그 도덕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난 일을 번거롭게 여기면 안 된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예요. 마지막 선자였거든요. 그 말라기에게 예배를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나님 하세요. 그 선자를 통해서 그 이중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문을 걸어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건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어찌 이방 나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수천 년의 얼룩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주다가 이스라엘은 1948년에야 겨우 유엔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르만들이 이동을 하고 그들이 개종을 하면서 유럽이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로 꽉 채웁니다. 그러더니 1000년의 중세 역사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문을 철저히 막습니다. 말씀을 볼 수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통독하면 교리상 걸립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안 해요. 이 정도는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가 성경에서 너무 어긋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공로를 가지면 죽었던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글을 닫아놓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1327년 온 지구가 지금 이 팬데믹 연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시 유럽이 그랬어요. 흑사병으로 죽어갑니다. 어디에 했어요? 교회에 했어요. 성당에서 미사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사제들한테 고백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흑사병 걸린 사람도 교회 와서 나아야 되고요, 자기 죄를 사제들한테 고백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성당에 와서 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를 잘 못해요. 책임을 전가만 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를 놓칩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는 듯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우한 지역으로 또 시작된 코로나의 초기에 중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내용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 그 영상으로 온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끔찍하더만. 군인들이 딱 지키고 화장터에 화장할 수 있는 수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트럭으로 실어 날려서 매장을 하는데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쉬움도 있어요. 지난주 대만은 확진자 제로, 대한민국은 6,000명, 7,000명. 근데 중국에 들어오는 길을 좀 막았더라면,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것이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 개혁에 신앙의 혁신을 요청해 오셨고, 마틴 루터는 길에서 다른 신부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가치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그걸 적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500년 그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마는 500년이 지나면서 대개 복음의 사이클은 400년이거든요. 200년 올라갔다 200년 들어가고 또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500년쯤 지나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타락상들이 또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에 돌을 던지고 개혁하자,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역사로, 얼룩의 역사로 각 나라 각 백성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고요. 회개 없이 역사는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주신 선물 보따리가 사실 회개예요. 거부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피해 도망갈 일이 아니고 그 선물 바구니를 덥석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제 말씀 나눴던 말씀으로 가십시다. 역대하 7장으로 가십시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두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길리기아 다수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큰 자랑.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자리에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신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한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혼혈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메섹도상에서 강한 빛에 그가 거꾸러집니다. 그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제 이름을 부르시는 당신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한다고 나섰던 사울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몸짓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사울이 바울 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아 핍박했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회개 없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목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단 비자가 저를 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다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또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자칭 수제자라고, 다른 사람도 저 베드로가 저 무리의 저 일당의 으뜸이야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요, 그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비굴하게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장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한살을 그린 영화를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피해 도망간 베드로,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 웁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 그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이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아마 땅이 꺼지는 듯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켜 예수의 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무리 가운데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성령을 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는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그렇게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아 순교의 피로 그 땅을 또 적십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또 그 역사가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았던 베드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일꾼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와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품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물과 기름이 겉돌듯 빙빙 돌며 배회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집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확장을 일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울처럼 그것이 신앙인 듯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쫓아왔던 시간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 없다.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내 오늘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지 않고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그렇게 힐난하며 부끄러운 이름을 불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돌이켜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지금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그날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게 권세까지 줬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권세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의 역할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동산, 기쁨동산이었습니다. 다스리려 할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다스릴 때 다스려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들아 그럴 때 아버지 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여 나서는 자식을 볼 때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권위가 없을 때,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죠. 다스릴 때 다스려지니까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던 에덴이 권세를 잃어버린 자의 이야기에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방어기제를 마련합니다. 그걸 헤쳐가면서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이 아담의 고통이 바로 죄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가로막고 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여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의 불이 꺼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입니다. 물론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되어야 할 죄악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개되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열린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아들 이삭은 당의 복을 100배를 받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막히면 축복의 역사가 막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축복의 통로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음하는 사이에 내 자녀들은 병들어 죽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이념에 여러분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판단이 되고 의도가 보여지는 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거를 순종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거 머리 눈알 굴려가면서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 협력, 협상, 이것으로 들려져요. 2개 주면 4개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적인 관계로 들려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형통의 통로가 막힙니다. 결국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형통의 통로.
죄를 가지고는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 이후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회개 후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므로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축복 없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선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오셔서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없이 새로운 한 해의 축복도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경험하는 생전 경험 못했던 일들로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백신 접종 여부를 다 조사를 했는데 한 서너 분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신념에 따른 것이고 건강할 때 또 백신의 위험이 워낙 크고 또 지난주에도 백신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수백 명이 정말 모여서 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무너질 듯. 갑자기 살겠다고 주사를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죽어가지고요. 느닷없이 가족을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그런 위험적 요소가 있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못 맞으셨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교우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확진이 돼서 검사 결과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나왔어요. 수요일 날인가. 근데 우리 전사님하고 동선이 같이 그렇게 돼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 날 우리 전사님이 새벽에 안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위험적인 요소는 없는데 혹시 그래도 또 혹시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그리고 사실 전전긍긍했어요. 또 우리 권우선 권사님도 또 직원이 우리 또 지점장이신데 또 직원 가족 중에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제 올 때가 왔나 보다 큰 걱정을 했어요. 우선 PCR 검사를 하고 다음성이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통해서 이 위험적인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또 저한테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전 경험 못했던 일들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한 가정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확산되고 어려움당한 가정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칭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임마누엘교회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편안한 영적 상태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임마누엘교회 와서 11년의 역사, 물 한 모금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나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안개가 거치듯 구름이 지나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2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분도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아이고 이렇게 남을 돕는 것도 좋은데 가정 경제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뇌졸중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대기하고 있는 우리 황원수 집사님, 그 나이에 백수에 가까우신 분이 서울대학 고려대학을 나오고 이어령 박사와 같은 그 지식을 가졌던 그분이 어느 순간 가슴 떨림으로 전도지를 받고 아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자녀들이 전부 다 또 엘리트들이에요. 의사니 뭐 CEO니 내가 세례를 받게 됐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지? 이번에 작은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 가자고 하면 이놈들아 니네들이 나가지 내 교회는 왜 가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셔서 대신방 기간에 봉투 하나를 내놔요. 이게 뭡니까? 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여러 땅 중에 처음 받은 선물로 받은 것 기념적으로 남겨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우고 이거 목사님 좋은 일에 쓰세요. 그리고 땅 문서를 하나 내놔요. 그분인들 욕심이 없겠어요? 그분인들 하시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근데 공익을 위해서, 교회적 사명을 위해서, 그게 더 사람 생명을 살린 일, 그분이 맨 먼저 와서 하신 일. 목사님 저는요 사실 평생을 교편을 잡고 월드컵, 올림픽, 영어 통역관으로 서고 대단한 지식이에요. 지금도 영시를 단 하나 틀림없이 외워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식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저에게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구경님 장로님 속회인데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지난주간에 또 어느 지지난주 한 분이 또 간직했던 땅을 또 팔아서 5천만 원을 또 작정해서 목사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법인을 만드는 일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목사님 이 일을 사용하십시오.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분인들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그분인들 쓸 것이 없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 본인이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올해도 이제 한 주간 남아서 올해를 설계하고 내년을 우리가 맞이하듯이 인생의 설계를 말이죠.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결단을 갖고 임마누엘 교회를 사원하는 일에 곳곳에서 작정하여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한 해 동안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주 남은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회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지만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또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아무개야, 돌이켜야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온 호흡을 남겨놓고 있는 그때는요, 물론 그때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회개하고 구원 받겠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운 구원 말고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근사한 본격 있는 신자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느닷없이 온다고요. 느닷없이 온다고요. 제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쓰러져 계셨을 때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것이 지병을 가지고 누워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갑자기 속이 좀 아파.
알고 보니까 천공이에요. 위가 구멍이 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노인 양반들 병원 가면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뭐 나이도 드셨고 이제 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니까 뭔 병원이 이따위 병원이 다 있나 싶어 막 제가 화를 내면서 전화하면서 동생한테 무조건 다시 한번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래. 10%만 가능성을 우리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막 올라갔어요. 의사가 다시 와서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천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생각이 이렇게 뒷일을 어떻게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 너무 급하니까요. 24시간 안에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저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갔어요. 수술이 나오는데요. 호흡기를 끼고 나오잖아요. 어머니 귀가 한쪽밖에 안 들려요. 한쪽은 보청기를 끼셨는데 보청기 빼놓고 호흡기를 끼고 양쪽은 수술 환자니까 묶어놓고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네요. 중환자실에 특정인 한 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잔열 못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났을 거다네요. 묶여있는데 말은 못하고 귀는 안 들리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것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막 숨이 막히더라고. 얼마나 답답할까. 말을 못하고 이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니 묶어놓고 들어가 봐도 간호사들이 중환자실 다 서로 죽기 직전이니까요. 불러도 웬만하면 간호사들이 가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 24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려워도 긁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할 때 말하고 싶어도 말을 전할 수 없는, 유언하고 싶어도 유언할 수 없는, 내가 좀 돌이켜서 정말 이제서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못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룬 일들과 내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그 한 해 이 어중간에서 우리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 어림없이 어떻게 사명을 이룹니까?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너무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만한 일들, 감동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일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이 키워드를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겸손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겸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이 정도면 선민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요청하도 듣질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위에 세워진 자야. 이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고통을 이겨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고 여러 모압, 암몬, 여러 부족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만 깨끗한 민족이고 이방 족속은 더러운 족속이라는 개념으로 선민의식만 자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님들 모여 사는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당이 앞두고 목사님이 막 근심해서 당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얘기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더욱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더욱. 근데 우리는 정말 당해도 은혜스럽게 그동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 재정결산도 많이 보고 또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또 보내게 됐어요. 그런 자부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자긍심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의 늪에서 허덕이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너희들은 버려진 자요, 코로나로 위협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혹 생각할까 봐요. 사실 이런 저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이 잘못된 자긍심 속에 살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놓은 일이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일들로 성전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겨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인자에 계시니까요,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돌아온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장 해제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본문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회개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선민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다. 이 교만의 늪에 서덕이지 말아라. 겸손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바꿔야 돼요. 저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날카로운 메스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돌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생각해봐라.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전도할 줄 아느냐, 헌신할 줄 아느냐, 나눌 줄 아느냐, 기도할 줄 아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시 확신하에 붙잡고 있는 이 선민의 그 끈을 하나님께서 그냥 칼로 동아줄을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썩은 동아줄이다, 그거 의미가 없다. 은혜가 넘친다는 사람들, 또 교회를 들여다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요, 세우신 것도 은혜요, 오늘 이렇게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방향 전환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적 요소가 분명 들어있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지은 죄가 부끄러울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나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향 전환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할 수 없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 전환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다 죄를 졌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듯이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파트너들을 그렇게 만나서, 지도자를 그렇게 만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리가 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아라. 당시 세례는 로마와의 관계에서 두 개를 받아서 하나 자기가 먹고 하나 정부에 내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좀 나쁜 놈들, 당시 최고의 천대받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 아닙니까? 그 세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가 된 것 외에 더 받지 말어. 욕심입니다. 군인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당시 군인들은 그 계급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양민들에게 이런저런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 군인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세례 요한에 살던 시대에도 동일해요. 그런 시대에 세리라고 하면 도둑놈이에요. 군인은 강포함을 이루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죄를 지켜만 하는 직업, 그것 때려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리로서 정직하라고, 군인으로서 정당하게 일하며 공의를 만들라 하십니다. 2000년 오신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몸된 우리는 역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머리가 되셨으니 지체진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로 정의와 공의에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도 한 주간 남겨놓고 20%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으셔서 새해가 멋지게 정말 근사하게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잘 실천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 천국으로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과 기업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으로 존귀한 자로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서서 늙었다고 천대받고 그렇게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부름을 받기까지 여러분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 받을 만할 때인데 회피하거나 또 좌우로 치우쳐 핑계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오늘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한 주간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고 복을 더하셨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에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결실을 다 맺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결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옵시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우뚝 세움받는 20%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짐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핑계할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죽어 누워있는 자들에게 물으면 다 핑계가 있다 그러죠.
사명자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늦은 비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그 단비로 영적 충만함에 이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자원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나 캄캄한가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다시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신앙의 혁신 회개라는 주제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녀들과 한 주간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한 한 주간을 보낼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할까로 한 주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